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앞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먼저 4장 마지막 부분과 5장의 몇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마태복음 4장 23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삶과 생각, 의지와 양심,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공간이 주님의 위엄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의 방식으로 부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 삶은 오직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능력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왜 그토록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요구인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한 문장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주님은 참된 신앙과 거짓된 종교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최고의 선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명령은 세상이나 일반적인 종교가 제시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영역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참된 기독교와 거짓된 기독교의 차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음 그 자체의 핵심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기서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즉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권고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유일한 길 또한 바로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을 달고 제안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에도 조건을 달고 제안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명령에서 벗어나려 하거나 조건을 달려고 애쓰는 만큼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스스로 제안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권고가 그렇지만 특별히 원수 사랑의 명령은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데 얼마나 큰 결핍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주님, 네, 하지만 이런 조건에서는요. 네, 하지만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 하지만 저런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이 위대한 명령 뒤에 있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주님의 위대한 권고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마음의 이해와 반응이 어떠한지를 비추는 거울이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산상수훈을 다시 읽을 때마다 우리는 처음 주님을 찾았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 이렇게 부르짖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저를 사랑하여 주소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4가지 주제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 이 가르침에 담긴 구체적인 처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주님께서 이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제공하시는 동기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도록 어떻게 도우시는지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권고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맥락은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과 5장 초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오심과 함께 새로운 능력이 세상에 풀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능력을 넘어 4장 마지막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바로 그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방출된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의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증명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권능이 어떻게 타락한 피조 세계에 회복을 가져오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언젠가 최종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천국 복음의 기쁜 소식이 주님께서 행하신 강력한 권능의 사역들을 통해 마치 축소판처럼 눈에 보이는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친히 하늘나라의 구현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천사들과 그룹들, 스랍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왕적인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단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능력의 과시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실로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와 예시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제자된 자들의 삶의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따라서 산상수훈 전체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그러했듯이 이 세상 가운데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그 권능은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식으로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의 삶 속에 풀어져야 할 바로 그 동일한 권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분의 왕국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왕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문화적 삶의 방식과 반대로 자신의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구체적인 처방에 주목해 보십시오. 43절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당시 율법 교사들은 레위기 19장 18절의 계명을 가져다가 구약에 나오는 저주 선포적인 몇몇 구절들과 교묘하게 결합시켰습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를 부당하게 짝지어 삶의 규범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그들은 자신의 작은 왕국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 개처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여러 구절들이 이웃뿐만 아니라 특히 그 이웃이 우리의 원수일 때 그를 사랑하고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잠언 2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 안에서 내 원수를 돌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원수가 절망적이고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들이 바로 그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며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거짓으로 퍼뜨릴 때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을 돌보라고 촉구하십니다. 원수가 약하고 무방비 상태일 때뿐만 아니라 원수가 당신을 박해할 때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영혼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증명되고 입증되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긍휼의 기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처방에 대해 정말 영광스러운 점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설교하신 것을 친히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남기신 7마디 말씀 중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시편 22편이 증언하듯 자신을 비웃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그분은 긍휼의 마음으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셋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시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문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주어지는 모든 명령법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이미 이루신 직설법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사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명령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구조가 가장 명확한 예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위대한 직설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산상수훈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워지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구속적인 은혜의 풍성함 속에 깊이 잠기고 젖어들라고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게 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4가지 위대한 직설법적 사실, 즉 동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의 반응은 그들이 나의 원수라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을 보십시오. 그분은 악인과 불의한 자, 심지어 당신을 박해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닮아 우리 원수들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동기는 신자의 성품, 즉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45절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는 이미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녀된 자들에게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자녀들아, 왕의 자녀다운 태도를 보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기는 원수의 본래적 성품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왜곡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형상을 지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왜곡되고
소외되고 적대적일지라도 그 근본에는 다른 운명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육신적인 모습을 넘어 그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를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그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긍휼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동기는 상급의 성격입니다.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순종하는 자에게만 알려진 상급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분 자신도 그 상급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오순절 날 베드로가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외쳤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상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르침이 요구하는 적용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미나에 가거나 책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분이 핵심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첫째, 당신의 원수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당신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흘러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둘째, 그들을 위해 복을 구하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것처럼 당신도 그들을 위해 복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그들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십시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당신이 원수에게 무난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당신은 하늘의 영광과 위엄을 버리고 이 왜곡되고 오염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원수들을 위해 죽으신 주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말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얕은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드러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적개심이 남아있음을 드러내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복음적인 긍휼이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적대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굳게 붙드시어 우리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비 안에서 그들 또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